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에 관한 최종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판단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더 이상의 어떤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광화문에 이 정광훈 목사가 현재도 많은 성도들을 이제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치국가에서 여러분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집단 행위를 한다면 그것 자체가 내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이 종교를 정치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 우리가 동조해서도 안 되고 또 미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꼭 여러분 주의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일은 가장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대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 대선은 민주국가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정말 정점에 있는 그런 민주 주의 행동 양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의견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은 균등한 한 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이제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러면서 설득하고 그리고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 투표를 하면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혼란을 뒤로하고 새로운 질서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저는 토요일, 주일, 이제 월요일 말씀인데 이 권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19장 28절에서 19장 11절에서 20장 18절까지 이제 3일치 본문인데 예수님의 이 권위 문제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발생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왔고 내 권위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어떤 파멸이 이르게 될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먼저 살펴보는데 여러분 먼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가 어떤 단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여행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행, 그 단락이 이제 19장 27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19장 11절에서 27절은 여행 단락을 마감하는 마지막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28절부터 이제 마지막 24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한 문화를 나눠주는 어떤 귀인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권위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1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드는데 비유입니다.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아 오려고 가면서 종 10명을 불러서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 그 10문화를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 당시 어떤 시대 배경을 하나 볼 수 있는데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BC 4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헤롯 대제의 아들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에게 그 왕위가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그 로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 로마 제국의 밑에에 유대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왕은 로마 황제가 승인을 해줘야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왕이 되려면 이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승인 허락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이 아켈라오는 굉장히 아주 그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폭정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절단 한 50명이 이 아켈라오보다도 먼저 가서 이제 로마 황제를 아련하고 이 아켈라오는 안 됩니다. 너무 이 폭군입니다. 이런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서 헤롯 대제는 이 유대 전체의 왕이었지만은 아켈라오는 돌아와서 분봉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깁니다. 갈릴리의 작은 분봉왕이 됩니다. 자기 아버지는 유대 전체를 다스렸는데 갈릴리의 작은 분봉왕이 되죠.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을 폐위시키고 또 이제 자기에게 반역했던 사람들을 이제 처형하는 그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야기를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지금 이 아켈라오의 입장에서 그를 두둔하고자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형식만 가져온 겁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간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종들에게 문화를 맡긴다. 그래서 그 당시의 어떤 시대 배경들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형식만을 가져오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열문화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돌아와서 이제 회개하며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문화 비유에서는 아주 그 독특한 게 이 동등하게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정한 것이죠. 그 모든 종들에게 공정하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는 거고, 근데 공정하게 나눠줬지만 어떤 사람은 좀 더 능력이 있어서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좀 그보다 못해서 5문화를 남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먼저 10문화를 남긴 자가 와서 이렇게 이제 결산 보고를 하는 것이죠. 주인이 저에게 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저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 한 문화는 어느 정도의 액수냐면 노동자의 4개월치 봉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00만 원 가지고 1억 2천을 만든 겁니다. 10배로 만든 것이죠. 이 5문화를 남긴 사람은 1200만 원을 가지고 한 6천만 원 정도를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잘 했죠. 그래서 주인이 여기에 대해서 잘하였도다. 아주 충성된 종이여. 네가 이제 10문화를 남겼기 때문에 이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10골을 너에게 맡기겠다. 5문화 남긴 자에게는 또 내가 5골을 맡기겠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남긴 자가 이제 나와서는 그 수건에다가 한 문화를 잘 감춰뒀다가 이제 그 주인이 오자 그걸 보이면서 당신 거니까 가져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한문화 받은 사람이 그 한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주인한테 와서 줍니다. 근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주인은 두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뭔가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냐면 뭔가를 주지도 않고 뭔가 생산물을 내라고 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벌써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한문화가 1,2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결코 적지 않은 이제 돈을 맡긴 건데 자기 받은 게 없다는 거죠. 받은 게 없으니까 줄 것도 없다 이런 식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게으름에 대한 변명이고 비겁한 어떤 핑계이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불충하면서 자기가 게으르면서 그것 때문에 이 게으름 때문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제 반성과 회개는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불의하고 그리고 당신은 아주 공정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얘다 나한테 맡긴 거 가져가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네가 말한 것으로 내가 돌려주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아주 주인의 합리적인 말입니다. 나를 그렇게 두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한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한다. 그러면 네가 그 한문화를 내가 너한테 분명히 맡겼는데 그것을 은행에다 갖다 맡겨놓고 이제 가져오면 이자라도 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은행에 맡긴 것도 아니고 그대로 고이 쌓아두었다가 가져오면서 주인이 악하다고 말을 하면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이 악한 종의 이 변명은 변명도 아니고 그는 매우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잘못은 얘기하지 않고 그 주인의 권위는 그 왕위를 가지고 오는 그 사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얘기하지 않고 핑계만 대는 것입니다. 네가 주인 당신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는 징벌을 합니다. 우선 그 한문화를 빼앗습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문화를 빼앗아 열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게 핵심이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 패역자들, 반역자들, 그 자들을 끌어와서 이제 사형 판결을 내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에게 맡겼던 그 한문화마저도 이제 열문화를 맡았던 자에게 남긴 자에게 갖다 주어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열문화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사람에게 주려고 합니까? 주인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있는 자는 더 있을 것이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질 것이다. 소위 말하면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비정한 빈익빈 부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그 충성되고 착한 자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면서 축복이 있을 것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 있는 최소한의 생명도 그 최소한의 건강도 최소한의 물질도 빼앗아 가겠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9장 27절까지 해서 여행 단락이 끝나고 19장 28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권위 문제가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 대단하시죠. 예수님은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의 초입인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자 이제 제자 2명을 보내면서 어떤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그거 풀어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누구 것을 그냥 늑탈하고 그냥 어떤 강탈하는 겁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진정한 주로서 이제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주인으로 메시아로 왔다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 무리와 행렬 속에서 마치 왕의 행차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어떤 집에 가서 있던 나귀를 보게 될 텐데 그걸 끌어와라. 근데 뭐라고 물어보면 주인이 쓰시겠다고 얘기를 하라. 그러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어떤 그 한 평민으로 입성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으로 입성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왕이 어떤 마을에 들어갈 때에 필요한 나귀가 있거나 어떤 말이 있다면 그것을 가져와라 하면 그건 갖다 주는 겁니다. 실제 정치적 왕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단지 정치적 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진정한 우주적 왕이 임했을 때, 그 주권 선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물을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은 강탈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임을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왕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지금 정치적 왕이 아니라 온 우주적 왕,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입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메시아적 어떤 왕임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구절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탄다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이제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에 입성을 할 때 아주 위용을 갖추고 이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뒤에 뭐 어떤 포로들을 줄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개선 행진을 하는 것이죠. 근데 개선 행진을 할 때 나귀를 타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스가랴서에서는 더 이상의 전쟁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전쟁이 이제 끝난 겁니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상태, 완전한 평화,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완전하게 승리했다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 이후에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를 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약해서거나 또는 어떤 그 권위가 그 약하거나 어떤 국방력이나 이런 그 힘이 약해서 그 권력이 약해서 그냥 초라한 나귀를 타는 게 아니라 말을 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전쟁이 종식이 되고 완전한 승리 이후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를 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어오라,
그리고 그 나귀 주인이 그것을 순순히 내어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구속사적 메시아의 어떤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서 평화를 줄 자로서 겸손의 왕으로서 입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말씀처럼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어디까지 겸손하십니까?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이시며 내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의 왕을 다시 높이셔서 이제 승귀시켜서 온 우주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 왕이 진정한 심판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온 무리가 예수님의 이제 오심을 기뻐하시는데 어떤 무리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높이면서 왕으로 맞아들이는 이 찬양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제발 그 사람들 좀 제지해 주십시오. 자중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아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한다면 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할 것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방에 선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위는 단지 이 땅에로부터 나온 권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며 우십니다.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가까이 성에 오시면서 우십니다. 그러면서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AD 70년 이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돌 하나 돌 위에 남겨 있지 않을 정도로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벌써 그것을 먼저 내다보시면서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참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하시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것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선포되는 곳이고 모든 사람은 거룩해야 하는데 이것을 이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 입속만 남아있을 뿐이지 전혀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담겨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성전 권력자들, 특히 대제사장 이하의 어떤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제 일부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유대 사회에서 그 어떤 사람도 이 성전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로마의 어떤 항건을 하더라도 성전 권력자들, 이 성전의 지도자들에게는 절대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 지도자들의 그 권력에, 그 권위에 도전을 한 겁니다. 이 대제사장의 어떤 명을 받지도 않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그 성전 안에 있는 이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버리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성전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자, 월요일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20장 1절 18절 말씀인데 그 성전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습니다. 당연히 문맥이 연결되겠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자 그 성전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입지가 좁아진다 생각을 하고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 문제를 이제 문제 삼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쉽게 말하면 이 성전의 최종 권위자는 대제사장인데 예수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깽판을 내느냐. 아니 대제사장한테 무슨 어떤 허가를 받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을 몰아내느냐. 지금 성전에는 대제사장이 최고의 권위자인데 왜 예수 당신이 그렇게 깽판을 놓느냐. 이제 이런 얘기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한 가지 수사법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자, 한번 물어보자.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정말 절묘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물어볼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믿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고, 그러면 또 땅으로부터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소동이 일어나서 그 성전 지도자들마저도 굉장히 유태로운 지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아주 비겁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드립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비겁한 대답이죠. 자,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내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해 주지 않겠다. 정직하게 물어보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그들에게 아주 정직하게 대답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정직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성전 권력자들은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백성의 눈치나 실실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자기의 기득권만 지킬까 궁리를 했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권위,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극상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한 비유를 듭니다.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어떤 한 주인이 포도원을 이제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 당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을 파송했는데 소출을 보내기는커녕 오히려 그 종을 그냥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아주 그냥 마음을 참아가면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삼시세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파송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파송할 때마다 그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이고 남유다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들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대적의 손에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붙이신 겁니다. 이걸 예로 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400년의 중간기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그래서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뭐 종을 보내면 때리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은 아들을 보내면 최소한 그 아들의 말은 듣고 포도원 소출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이 농부들이 역심을 품었습니다. 이 아들을 죽인다면 유산받을 상속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땅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 당시에 여름 팔레스타인에 이게 이 로마의 속국 아닙니까? 식민 통치입니다. 그래서 분봉왕들을 세웠는데 이제 로마의 황제는 항상 전쟁을 하거나 뭐 하면은 땅을 봉토로 나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살던 사람도 팔레스타인에 땅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땅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또 이제 어떤 사절단을 파송해서 소출을 받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욕심을 품고 만약에 그 보낸 사신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말하려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형식만을 빌어와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구약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 근데 선지자들 이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파송하지만 그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하는 그 세대를 문제 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성전 권력자들이죠. 그들이 하극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성전 권력자들이 권력이 높으면 얼마나 높습니까? 성전의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다 권력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더 높다고 하면서 아들을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예수님이 이제 이런 비유를 하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토요일 말씀에 백성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것은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사회 고위층자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런 어떤 예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제 건물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된다. 이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이죠. 옛날의 건축 방식은 여러분 정석 하나를 세워놓고 그 정석으로 사방팔방을 이제 쌓는 겁니다. 이 정석이 만약에 기울어지면 피사의 사탑처럼 이렇게 건물이 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석은 빳빳합니다. 그래서 이쪽 세로로도 또는 뭐 가로로도 또 위로도 똑같이 그 기준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석, 이 모퉁이돌은 그야말로 캐논입니다. 정석입니다. 아주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죽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심판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기준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항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대적하려고 하는 자는 그 바위에 맞아서 그들이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권위 논정을 이렇게 사실 종결시켜 버립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 왕위를 받아오려고 하는 그 사람을 이제 인정하지 않다가 그 문화를 남기지 않고
그 주인을 악평하다가 밖에 쫓겨나서 죽는 것처럼, 또는 이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맡겨놓고 멀리 떠났는데 그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종을 파송했을 때 종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반역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그 진압을 하고 처형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하극상을 일으키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정말 섞어놓지도 안 되는 자기의 사상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를 압도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에 취하고 자기 어떤 교만과 아집에 취해서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심판받을 일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길 바랍니다. 함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의 어떤 그 집단성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를 말만 할 뿐, 세상의 왕국을 세우고 사람의 왕국을 세워서 자기가 왕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수준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친구이고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더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권세를 내세울 사람입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제대로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진정한 이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구원자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세상을 심판할 심판자로서 임재하였지만 그분 앞에서까지도 우리가 교만을 떨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하극상을 일으키며 주님의 권위를 문제 삼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교만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묵상 해설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좀 낮아진 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세상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을 꼿꼿이 드는 자는 그야말로 세상 앞에서도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절대적 권위를 정말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모퉁이 돌 대신 이 코너스톤, 진정한 로고스이신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오십니다. 우리가 정말 받들어야 할 것은 이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지, 말씀 위에 초법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왕 노릇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심판받을 일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는 이 무질서와 혼돈을 극복하고 질서를 회복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정말 아름답게 시현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권위를 가지고 말씀으로 통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며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높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시대가 흘렀을 뿐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런 패역한 신성 모독적 행위에 우리가 가담하거나 참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질서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치국가이고 민주 절차를 다 헌법에 확립해 놨습니다. 대통령 고리 시에 이제 어떻게 새로운 이제 절차에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전국일 텐데 여러분 어떤 그 사상과 또 어떤 그 당을 선호하든 저는 그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냥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각자 한 표를 행하면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그렇게 승복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선동을 하고 이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런 일에 가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